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교회와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교회를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정말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날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까지에는 이 그날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살았던 것들, 그날에는 제거되고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 또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대부분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살자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상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실체로 성취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와 거짓 신자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불신자들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 이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날을 기쁨의 날로 받아들이고 동참할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구약 교회에 대한 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충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못난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난 날 가운데, 심판 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주어져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영광 위에 덮개, 초막, 숨는 곳, 이런 용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광야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연상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영광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시온산은 성막 시대가 지나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회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평탄한 길이 놓여 있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추위도 더위도 또 맹수들의 위협도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거하시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도우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이 또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찬 삶, 또 주님이 내 인생과 내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정말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